말씀은 13절 말씀까지만 제가 봉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렇게 제목을 잡았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비슷한 말씀이 중복돼서 나옵니다. 첫째, 하나님이 가라사대. 6절에서도 하나님이 가라사대. 9절 말씀에도 하나님이 가라사대. 11절에서도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리고 오늘은 셋째 날까지만 제가 봉독을 해드렸는데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창조한 것이 첫째 날과 여섯째 날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은 하나님께서 쉬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하고 또 성경 퀴즈 할 때에 첫째 날은 뭘 만드셨느냐, 셋째 날은 뭘 만드셨느냐, 이런 그 퀴즈를 내지 않습니까? 첫째 날은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은 궁창을 만드셨고, 셋째 날은 바다와 땅과 식물, 여기 11절로 13절까지 나와 있죠. 그리고 넷째 날은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고, 다섯째 날은 물고기와 새들을 만드셨고, 여섯째 날은 짐승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중복되는 말씀을 나열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자, 그러면 태초에 그 말씀이 계셨는데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또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2절 3절 쭉 말씀해 보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창세기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맞습니까? 아니면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다. 맞습니까? 또한 성경은 사람의 말도 들어있다. 어떻습니까? 어느 것이 정답일까요? 제가 퀴즈를 내는 건 아니지만은 대개 이제 이런 것을 신학적으로 설명을 하죠. 우리 개혁주의 정통 보수에서는요, 칼비니즘에서는 하나님은 말씀이신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일획일점도 다른 언어가 들어갈 수가 없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다, 사람의 말도 들어있다. 이것은
내가 알기로는 신정통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신학적인 내용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단어 하나하나도 그냥 흘려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어 하나도 그냥 흘려버릴 단어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휘 하나에도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냥 일획일점도 결코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중에 보면은 전자의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성경 말씀 속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어휘가 있습니다. 그 어휘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1장을 보면은 몇 가지 어휘가 있는데 그 어휘 중에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다른 성경에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렇게 번역을 또 새 번역으로 또 했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성경을, 예전 성경을 그대로 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이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셨느냐. 1장 1절에서 3절 말씀해 보니까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지은 바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창세기 1장에서도 바로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분명한 증거가 나오는 것이죠. 그러므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계속해서 창조하시기 전에 꼭 하나님이 가라사대 3절, 6절, 9절, 또 14절, 20절, 24절 이런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가라사대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는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진리 안에 서 있어야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가? 과거 제가 예수 처음 믿었을 때에, 그러니까는 60년 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제가 60년 전에 예수 믿었으니까 그때는요 제가 어렸을 때라 할지라도 제가 지금 와서 생각하는 것은 그때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너무너무 많았다. 그리고 제가 좀 성장하면서 들은 바는요, 우리 한국 교회가 그냥 천막을 쳐놓고 교회를 개척을 해도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은 만약에 천막 치고 교회를, 예배당을 천막을 해놓고서는 시작을 하면은 오는 성도들이 얼마나 될까요? 그 당시만 해도 진리가 살아있었다.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었다. 그리고 기도가 살아있었다. 찬양이 살아있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시천에 있는 병원에 제가 매일매일 왔다 갔다 하면서
삼각산 입구 지날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성도들을 모시고 삼각산에 가서 기도를 했는데, 그 삼각산 기도하는 그 소리를 들어보면은 정말 여기저기서 기도 소리가 그 산을 울렸습니다. 기도가 살아있었어요. 한쪽에서는 기도하다가 찬송을 합니다. 찬송에 힘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한 15명 가까이 모시고 기도하러 가가지고 삥 둘러 앉아가지고 먼저 찬송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 각자 기도하러 가라고 하면은 너나 할 것 없이 그 여기저기 그 어둠컴컴한 곳에 찾아가서 방석을 깔아놓고 거기서 혼자서 주여 주여 부르면서 기도하던 그때, 그때가 참 그립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었고 기도가 살아있었고 찬양이 살아있었어요. 요즘도 그렇게 하는 교회들도 있고 또 그렇게 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교회마다 기도회가 사라지고, 예전에는 금요일만 되면은 먼저 찬양이 넘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가 말씀이 식었어요. 진리가 사라졌어요. 이번에 우리 대한민국에 일어난 사건들을 여러분 보세요. 제가 말씀은 드리지 않지만은요, 이번 사태는 참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사건이지 않습니까? 재판의 결과라든가 헌법 재판소의 그 사건이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어쩔 수 없잖아요. 법 적용을 갖다가 제대로 하든 안 하든 그건 헌법재판소 그 재판관들이 하는 것이고, 판사가 또 자기가 적용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권리를 줬지 않습니까? 판사를 임명할 때, 검사를 임명할 때 다 그렇게 허용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어쩌겠습니까? 한 번 선언이 됐으면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불복을 선언한 사람들도 있죠. 그렇지만은 저는 깊이 묵상을 해볼 때에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윤 대통령도 신앙이 참 깊은 사람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가 초등학교 시절에 그 유년주일학교 다닐 적에 네 소원을 얘기하라고 했을 때 글을 놓다가 자기는 나중에 목사가 되고 싶다 그랬던 사람이에요.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보세요. 한국 교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용하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국 교회에 경종을 울리신 것이 아닌가. 식어가고 있는 한국 교회의 사랑이 식어가고 말씀이 식어가고 기도와 또한 찬양이 식어간 그런 한국 교회에 경종을 울리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두 사건을 보면은요, 진리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어쩌면 불시험을 겪을지도 모릅니다. 과거에 한국 교회가 언제 부흥이 됐습니까?
한국 교회가 시련을 당할 때에, 불시험이 왔을 때에 한국 교회가 오히려 더 불같이 일어났던 것을 보지 않습니까? 어쩌면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경종을 울리신 것이 아닌가. 교회는 불시험 가운데 성장을 합니다. 개인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요, 진정한 성직자는 더더욱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고 창조를 시작하셨잖아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말씀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그대로 되니라. 그래서 하나님 1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라는 말에 그 말씀에 대하여 반응해서 뒤따라오는 말씀이 7절 말씀에 보니까는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그 말씀은 하나님은 능력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자체다. 그 말씀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은 우리에게도 말씀이 능력이 되어 나타날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보니까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쭉 여섯째 날까지 보니까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한 번은 좀 다르죠. 하나님의 보시기에 더욱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는 더욱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이셨습니까? 4절 말씀에 보니까는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반응을 보이셨어요. 그래서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는 뭡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보시고 하나님 스스로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창조 세계를 보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어제 걸어서 어디까지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그 베트남에 대한 그 여행 그 가이드가 비치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 집사람이 그걸 보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 산
높은 산, 바다 이런 것들이 우거진 걸 보면은 집사람이 너무너무 좋아해요. 차를 타고 가다가도요, 좋은 경치가 있으면 너무너무 좋다. 그래요. 집사람만 좋은 것이 아니라 저도 참 좋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꽃송이 하나하나를 보아도요, 조그마한 이 채송화꽃도요,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세요. 너무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리고 짐승들도 보면은 그 어린 것들이나 그 짐승들 하나하나가 다 상나운 맹수도 있지만 너무너무 멋있고 아름답게 창조하셨잖아요. 사자를 보세요. 그 갈기라고 하나요? 하나님 어떻게 그런 걸 그렇게 창조하셨는지. 순놈은 그렇지 않습니까? 암놈은 그게 없어요. 어렸을 적에는 순놈이든 암놈이든 간에 갈기가 없잖아요. 그러나 성장하면서 순놈은 갈기가 생기기 시작해. 맞습니까? 늠름하니 권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호랑이를 보세요. 너무너무 무시무시하잖아요. 여러분, 저는 참 뱀을 싫어합니다. 이 뱀을 보기만 해도요, 그냥 때려 죽이고 싶고요. 그래요. 그런데 뱀을 가만히 살펴보면 정말로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성경에 사단을 상징하는 짐승이 바로 뭡니까? 파충류라고 해야 될까? 그 뱀으로 묘사를 하니까는 그 선입관념이 있으니까 뱀이 그렇게 징그럽게 보이고 무섭게 보이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뱀의 그 모습을 보면은 참 어떤 꽃뱀들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하나하나를 보면은 참 아름답습니다.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는데 우리 인간들이 볼 때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둘째 날 창조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반응이 없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생각해 보질 않았습니다. 근데 여섯째 날, 참,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에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더욱 좋았다 그랬지 않습니까?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한 대로 그대로 되니라. 그 이루어진 것을 또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씀을 좀 더 확대해서 해석한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냥 그 말씀하신 대로 움직여요. 그리고 순종해요.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이 그 순종하는 모습을 가장 기쁘게 보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부모로서 자식한테 무슨 말을 했을 때에 그 말씀대로 행할 때에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뭐라도 더 하나 더 해주고 싶고 못해줘서 한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집 그 조그만 개새끼 푸들이 하나 있는데요. 조그매요. 콩이. 그놈이 앉아 하면 다 앉아요. 엎드려 하면 다 엎드려요. 말하는 대로 순종하면은 왜 그렇게 사랑스럽습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요.
집사람이 식탁에 음식을 차려놓고서는 저보고 식사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놈이 확 쫓아와가지고 제가 서재에 이렇게 앉아있으면은 그냥 여기 무릎 위에 이렇게 발을 올리고 막 긁어대요. 그래서 내가 알았어 가자. 그럼 뭐 지가 먼저 앞으로 가요. 이런 모습들 하나하나 보면은 참 조그만 강아지가 왜 그렇게 사랑스러운지요. 그러니 인간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스러우실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는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나 지난주에 세상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임하니까 세상과 영혼에는 질서와 충만과 빛이 나타나게 된 것 아니겠어요?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성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사실 누구나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에게 잠재해 있는 놀라운 가능성을 계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가정마다 어떠한 위대하고 역사적인 인물이 숨어 있는지 몰라요. 대개 보면은 가정에서도요, 자식들 중에서도 한 놈이 좀 잘 되면 다 이렇게 서로 어우러져서 잘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에 주말 그 드라마에 그 독수리 오형제라는 것이 있어요. 제가 그것을 보는데 5 형제, 참 큰형이 먼저 교통사고를 죽었지만은 그 형수가 들어와 가지고 어제 드라마 내용에는 5형제라고 하지 말고 5남매라고 하자고. 이거는 형수가 누나가 되고 싶다 이거예요. 그 형수가 잘하니까는요, 그 형제가 하나하나 새롭게 잘 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형제가 얼마나 되십니까? 그 중에 한두 명만 그래도 성공을 해도요, 그 형제들끼리 서로 똘똘 뭉치면은 서로 어려움 없이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러한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누가 이렇게 위대한 그러한 가족이 하나 숨어 있는지 모르는 거죠. 모든 사람은 다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능성이 현실화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질은 뭐냐? 그게 순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 자질이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시고 성공할 수 있는 자질로 변화를 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말 복된 존재가 되려면은 말씀에 순종하려는 그러한 열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그 죽은 나사로의 무덤을 향해서 가라사대 하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때 그 말씀 가라사대가 능력이 있어서 나사로의 영혼이 임하게 됐죠.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니까는 죽은 육체가 살아나게 됐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들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가라사대로 들려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 생명이 역사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한 말씀 한 말씀을 그냥 흘려 듣는 그런 성도가 되어서는 아니 되시는 것입니다. 차원 높은 작품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면 말씀이 약속한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중복되는 어휘가 뭡니까?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둘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됐다. 그거 보면은 저녁도 필요하고 아침도 필요한데 밤과 낮이 필요하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창조 6일 동안 계속 나오는 말씀 그 표현이 바로 뭡니까?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허긴 히브리 사람들은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그런 표현이 자연스러운 표현이 됐지. 그러나 우리들은 좀 다르지요. 그러나 말씀으로 들어가서는 하루를 저녁부터 시작하는 그 깊은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고난의 밤이 지나면은 찬란한 아침이 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때로는 저녁이 찾아옵니다. 더 깊은 밤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의 밤이 지나면은 찬란한 아침이 찾아올 것이에요. 그 고난의 밤도 있어야 사람은 건강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밤에요, 잠을 자지 않으면 낮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피곤합니다. 시편 127편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때로는 우리가 고난을 겪는 것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고난을 겪고 나서 더 큰 복을 주시고자 하는 높은 뜻이 숨어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준다고 그랬어요. 때로는 제가 잠이 오지 않을 때는 꼭 이 시편 127편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에게 밤을 주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잠을 주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저에게 빨리 깊은 잠을 자게 해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삶에 있어서도요,
고난의 밤을 통해서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나은 삶을 향해 도약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환한 그런 난만 좋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 고난 중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은 축복으로 가는 길에는 꼭 항상 고난의 길이 있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고난이 있으니까 부활의 영광이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왔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으니까는요, 그 예수님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고난이 앞을 가리고 있었지만은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지붕 위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 지붕을 뚫고 있잖아요. 둥그렇게 뚫고서는 그 밑으로다가 그 환자를 갖다가 예수님이 보이니까 달아내렸습니다. 예? 거기서 막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었겠죠. 어떤 놈이 남의 집 그 지붕을 허냐고 그러면서 욕도 하고 난리가 났겠죠. 그렇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구멍을 뚫고 그 밑으로다가 예수님에게 그 환자를 밑으로 내려서 예수님께 나아가게 한 것입니다. 그때 그 포기하지 않는 그 주변에 그 환자를 갖다가 데리고 온 그 사람들의 그 열정을 볼 때에 그 믿음의 감동을 받으시고 어떻게 됐습니까? 치료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고난이 있어도요, 포기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웠을 때에 포기하지 않는 그러한 열정이 있어야 돼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신뢰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확신을 주셨어. 그러니까 분명히 이 일은 꼭 나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거야. 확신을 가졌다면 중도에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이 감동되셔서 더 귀한 것으로, 더 많은 것으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모든 위대한 그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은 평탄하게 신앙생활한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뭐 다윗도 보면은 그가 사울 왕의 쫓겨가지고 도망 다녔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를 왕으로 세웠다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고 견딤으로 그는 왕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얼마나 많은 시련을 겪었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그가 왕이 되어서 뒤돌아보면서 23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교회가 난관이 있을 때에, 아니면 개인적으로 난관이 있을 때에, 어떤 회사에 난관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은,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은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녁이 오면 곧 아침이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어떤 난관이 있어도 우리가 기도의 자리, 헌신의 자리에서 물러서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거듭되는 중복되는 어휘 중에 각기 종류대로 본문 11절로 12절 그러니 그 각기 종류대로라는 말씀이 3번 나오고 21절에 보면은 그 종류대로라는 말씀이 2번 24절에서 25절에 보면은 그 종류대로라는 말씀이 5번 나오는데 죄송합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물을 나름대로의 특징과 목적을 두고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일에 설교 때 진화론이 생각이 나지 않아가지고 제가 머뭇머뭇했었는데 그 찰스 다윈이 진화론을 만들었잖아요. 그 뭐 설명할 거 뭐 있겠습니까? 뭐 원숭이가 변해가지고 사람이 되었다. 그럼 우리의 조상은 아담과 하와가 아니라 뭐예요? 원숭이예요? 원숭이도요 종류별로 또 다른 원숭이들이 많더라고요. 그럼 어떤 원숭이가 인간으로 변화가 됐을까요? 허무맹랑한 그 진화론을 믿는 허구를 믿는 어리석은 자리에 빠져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지 사람 비슷한 뭐를 다른 걸 만들지 않으셨어요. 원숭이가 사람으로 변하는 과정 중에서 중간 형태 거의 사람이 다 되어져 가는 상태 전 세계에 뭐 한 70억 되는 인구 중에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인간은 인간이지.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물을 그 나름대로의 특징과 목적을 두고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람 말할 것도 없지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의 관계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이런 장난을 한 적이 있어요. 사람이면 사람이야, 사람다운 사람이라야 사람이지. 사람 인자를 쓰면서 뭐 이런 재미있는 대화를 하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렇죠?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다워야 된다 이렇게 하지만은 어찌됐든 사람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다. 그런데 예전에 노예 들 보면은 태어날 때부터 노예된 사람이 있고요. 그게 아니죠. 그러니 에브라함 링컨이 노예 해방을 부르짖고 전쟁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그 대한민국 있기 전에 그 조선 시대에는 뭐 한 60-70%가 다 노예였다고 그래요. 종들이었다는 거죠. 따지고 보면은. 그러니 얼마나 불쌍해요. 자기 아버지를 아버지라고도 부를 수 없는 홍길동이가 그랬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사람에게는 동일한 인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개성과 다양성이 있을 뿐입니다. 틀린 것이 아니죠. 어떤 문제를 갖다가 답을 내는 것은 틀린 것이 있고 또 맞는 것이 있지만은 어떤 인간 자체 그 인격을 생각하면은 똑같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고 서로를 인정해주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문화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문화권에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의 문화를 인정해주고 그 나라 사람들을 무시하지 말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나보다 못 사는 나라에 사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러면 안 되죠. 까맣게 태어났다고 그래서 무시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사람들도 살아가는 방식이 보면 똑같아요. 어느 나라 사람이든 똑같아요. 좀 돈이 좀 넉넉해가지고 좀 문화생활을 좀 이렇게 좋게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고 참 문화생활이 그렇게 사회생활이 좀 지저분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런 나라도 있지만은 사람은 다 똑같다는 거죠. 티끌과 같은 인간들 사이에 존재하는 그 사소한 그 차이 나는 것 그것이 증오와 그 어떤 박해가 되어서는 그런 구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고요. 때로는 나에게 불쾌감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 똑같은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이라고 하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관용으로 서로 품어주고 아껴주고 해야 되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하나님이 그도 사랑해 주시고 기뻐하신다는 사랑이에요. 오늘도 우리는 창조 역사에서 반복된 말씀 이렇게 그 어휘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고난을 이기는 삶을 기뻐하시고 또 이웃을 인정하고 용서하고 관용을 베푸는 삶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그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았는데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통해서 더욱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